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 우리의 말씀이 비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비전의 불이 붙으면 그 불을 꺼뜨리려는 공격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은 이 우리의 삶에서 전쟁, 영적 전쟁을 거쳐가며 반드시 쟁취해 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전쟁을 통해 쟁취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충동 중심의, 감정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이 형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이 싸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승리를 하려면 결국 그 승리의 비결, 오늘 이 읽었던 4장 7절부터 23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이 기도하는 이 리듬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일만 해서도 안 되고 이거 모든 것이 다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일만 해서도 안 됩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살 길인지, 뭐가 복받을 길인지를 다시 그 맵을 보여주는 거죠. 지도를 다시 보여주는 거죠. 잃어버렸던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 길로 가면 살 수 있다를 다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가야 되잖아요. 가는 것이 곧 일하는 거죠. 일한다는 거는 그것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실 복, 하나님이 주실 형통을 손에 쥐기 위한 어떤 과정이죠. 그게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한 일을 같이 하면서 해야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응답이 찾아오고 형통이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형통의 그 궁극적인 목적인 성전 건축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9절 말씀에 4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은 보통 번역을 할 때 이 접속사 이런 걸 좀 많이 빼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뭐 이런 말을 많이 빼먹거든요. 우리말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건 좀 제가 예전에 이제 언어학 하면서 배운 적이 있는데, 우리말 자체가 좀 그런 거를 많이, 그리고나 그러나를 많이 안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라고 나와 있죠. 이 예루살렘을 지금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어요. 이 7절에 보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에요. 지역 사람을 대표해요. 그리고 도비야는 암몬 사람, 즉 이스라엘의 동쪽 사람. 그리고 아라비아는 남쪽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에 위치해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적이었어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성벽을 재건하는데 탐탁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이거는 우리에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대적마귀는 사람들을 환경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거기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 마음이 다른데 떨어지지 않았다. 예. 마음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방에서 우겨싸며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사방에 우겨싸는 환경에서도 오히려 질그릇인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두가 다 자기 편이 없었고 그리고 약자들이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같은 편이었던 산발랏은 같은 민족 출신이었던 사람들마저도 적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언제든지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마음만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때만 잘 만나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페르시아 정부가 그 편을 들어주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의 환경적인 상황은 사방이 자신을 우겨서면서 뭔가 누구도 자기 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외로움의 공격, 그리고 자기 편이 없는 공격, 그리고 뭔가 위협이 돼요. 말로 위협을 하고, 그리고 으르렁대며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고 늘 혈안이 되어 있는. 그래서 사방이 자신을 공격하려는 사람들만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 즉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변에 환경이 있는 사람들이, 환경이 자기 옆이 자기를 힘들게 할 때 옆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을 공격하고 옆을 찔러대지 말고 위를 향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향하라는 거죠. 위를 향하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옆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위를 향하라. 그게 이 위치 딱 그 방향이 딱 다르잖아요. 옆이 아닌 위.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파수꾼까지 두어 방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삶에서 위협적인 상황,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또 반대로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혹은 기도는 소홀히 하고 대충 하고 그냥 세상적인 지혜와 전략만 잔뜩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왜 잘못됐겠습니까? 먼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형 신앙이에요. 삶이 두려워서 회피하는 거예요. 삶이 두려워서 회피하는 거고 게으른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르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현실에 마주치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못남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심리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겠죠. 기도해야죠. 인간의 노력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길을 여시겠죠. 이거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하면 근데 막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면 너가 살 방향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막상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외면하고 끝까지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이거를 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책임 회피, 두려움, 무기력,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성경의 구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만 했다라는 말이 예를 들면 그렇게 써져 있다면 파수꾼을 세웠다는 언급이 없다면 결국에는 성벽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거기에다가 더 큰 은혜로, 더 큰 보호로, 임재로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형통의 열매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향,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방향과 방법, 지혜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와 방법과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우리는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 그리고 또 반대로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즉 기도는 소홀히 하고 일하는 것, 맡은 일만 하는 것만 관심이 더 이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심리를 갖고 있어요. 현실은 기도로 바뀌지 않는다. 너무 지나친 행동주의자들. 현실은 기도로 바뀌지 않는다. 내가 뛰어야지 라고 해서 뭔가 유능해 보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 되게 유능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뭔가 큰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잊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이 모든 영적 전쟁의 사령관, 하나님이 모든 영적 전쟁의 사령관이고 장군이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전쟁의 성격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영적 전투가 그 안에 딱 깔려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즉 기도 없이 세운 계획, 기도 없이 만든 프로그램, 교회라는 이름, 그런 거는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됩니다. 내가 뭔가 직분만 있고 뭔가 일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 방향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 진짜 살아있는 예배는 없는데 공동체만 기능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영성은 없고 하나님 없고 그냥 프로그램만 남은 교회들.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늘 기도로,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은 많고 하는 일들은 많고 지역사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여기저기 선교지를 보내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정작 그냥 일로만, 시스템으로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우리의 영적 전투의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지휘를 받아서 너는 여기 가서 이 전투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대로 가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열심을 하면 그것이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걸,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었다. 그거를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비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낙심과 두려움을 버리는 겁니다. 낙심과 두려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7에서 9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반드시 추수하게 하실 하나님만 믿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싸우라. 낙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추수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싸우라. 이게 두 번째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10에서 14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0절을 잠깐 읽을까요?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그리고 두 번째가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세 번째,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점점 더 안 된다라, 못하겠다, 그 말로 더 가고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저 오늘 4시 50분까지 설교 준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더 은혜 받으세요. 네. 낙심은 왜 생기는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즉 흙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있고 짐 나르는 자들은 체력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이건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거는 단순히 지금 성 건축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라는 상황 보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문제예요. 즉 이 노력과 고생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해석과 태도의 문제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감정을 따라오게,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나 육이나 혼, 이것이 어떤 해석이나 판단의 1순위가 되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우리의 혼과 육을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혼과 육을. 즉 그냥 상황만 보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흙무더기가 이렇게 많이 쌓였고, 그 흙무더기가 많이 쌓였다는 거는 지금 폐허인 상황이었잖아요. 폐허인 상황에서 그 흙무더기를 파내서 거기에서 돌을 골라내고 흙을 다시 나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돌을 쌓고 막 이런 복잡한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하면서 다 지치고 그 몸이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낙심은 이거예요. 힘들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못하겠다까지 브레이크를 중간에 걸지 않는 상태. 이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힘들 수 있습니다. 하다가 지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즉 우리가 육체적인 피곤이 찾아올 수 있지만 영적인 피곤까지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주님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 결론이 못하겠다, 성 건축을 못하겠다라는 결론까지 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중간에 브레이크를 안 걸고 엑셀레이터를 그냥 그대로 계속 밟아버린 거예요. 점점 안 좋은 소리로 더 발전해 버렸잖아요. 흙무더기가 많고 집 나는 자의 힘도 빠졌고, 그래서 못하겠어요.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내 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조그마저 별거 아니에요. 엄밀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 작은 것을, 작은 그 감기 하나를 가지고 암까지 생각해버리는 시나리오를 혼자 쓰는 거죠. 혼자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혼자 저주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쓰니까 본인이 낙심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본인의 해석이, 본인의 말이 낙심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딱 그러한 생각이 나올 때, 우리 안에서 딱 그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이 약점과 자기가 평소 때 생각했던 그 민감했던 부분들,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딱 자극받을 때 거기에서 약해지려 하고, 또 시름시름 앓는 소리 하기 시작하고, 시름시름 앓는 소리 하기 시작하면 뭔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면 금세 거기에 자기 방어 본능이 작동하잖아요. 방어 본능이 작동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더 일하다가 나 죽을 것 같은데,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진짜 말씀 5번 깼다 잤다 하다가 계속 졸려갖고 깼다 잤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딱 보이더라고요.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컹을 고축하지 말리. 힘이 다 빠졌으니 그 다음 말을 하지 말 것을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힘이 다 빠졌으면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 해갖고 그냥 다시 씻고 왔어요. 그냥 그렇게 해갖고 하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못하겠다까지 브레이크를 중간에 반드시 딱 걸어줘야 돼요. 못하겠다까지 가지 않도록. 그냥 엑셀레이터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은 흙무더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쌓여있는 흙무더기, 그리고 내 아픈 몸, 피곤해진 몸만 보는 거예요. 나의 주변의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만 묵상할 때 나오는 게 낙심이에요. 뭐 묵상을 했어요? 말씀 묵상을 했지, 환경 묵상하고, 자기 몸 묵상하고, 자기 처지 묵상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을 했잖아요. 그게 복이라 했잖아요. 그거를 묵상할 때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순종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추수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은 현재만 보고 쉽사리 판단하고 포기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추수의 때가 있다. 이걸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거죠. 인내로 버티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환경까지 바꾸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나오잖아요.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냥 공격하기도 전에 이미 꾀를 패하셔버려요. 생각조차 그들의 모의했던 모의가 작당 모의에서만 끝나게 만들어요. 아무런 일도 생겨나지 않잖아요. 우리의 그냥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죽는다. 이것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서 넘어져 버린다. 그거를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을 가로막는 가장 최대의 걸림돌이다. 그러니까 어제 설교의 핵심이 결국 이 비전에 물을 퍼뜨리는 형통을 가로막는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었다. 충동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 충동 중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쉽게 환경만 보고 환경 묵상하고 내 몸 묵상하고 처지 묵상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결국에는 그냥 그 감정이 왔을 때 빨리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쳐주고 차단막을 해주면 되는데 그냥 끝까지 밀고 가갖고 그냥 결국에는 어디 가게 하나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네. 요즘 잘못 엑셀레이터 밟다가 꼭 가게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뉴스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받고 환경들이 받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들이받아서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11, 12절을 볼까요? 11, 12절. 아까 낙심과 두려움을 버렸죠. 그 다음 두려움이거든요. 11, 12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근데 이 13절까지 일단 봐봐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자, 여기는 두려움에 대한 거거든요. 딱 두려움을 보면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적이 더 커 보이고 환경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안 커 보일 때. 적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커 보여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경외가 생긴다고. 경외가 들어온다고. 제가 이전에 제자훈련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지기 시작하면 그때 생겨나는 게 경외다, 경외. 두려움이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적, 환경, 다른 사람, 이웃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 크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나오죠. 14절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두려운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말을 보면 적이 아직 실제로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11, 12절은 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의한 거 가지고 지들끼리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아직 실제로 공격한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끼리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실체가 없는 두려움을 증폭시킨 거예요. 야, 그들이 와서 죽일 거란다. 동서남북 사방이 우리 편이 없단다. 이러면서 그 말만 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보다 불평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불평을 전염시킨 자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보다
열 지파의 정탐꾼의 말이 더 크게 들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했던, 불신자가 했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거예요. 산발랏 불신자잖아. 불신자가 했던 소리를 왜 더 크게 듣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어야지. 불신자가 했던 소리를 더 크게 들으면서 성도가 대신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근데 왜 불신자 말을 나팔 불어주냐고요. 그들의 말을 막 선전해주고 있어요. 이들 공격해준단다. 뭐 공격 선전을 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과 두려움을 전염시키지 말라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위협하는 소리가 더 크고 두렵게 느끼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낙심은 나는 못한다는 해석. 그리고 두려움은 적이 너무 크다는 해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 내 모든 대상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거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두렵고 큰 대상인지 기억해라. 적만 크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환경과 현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것들을 또 몸의 피로만 보며 쉽게 낙심했던 눈을, 시선을 주님께로 올려라. 늘 몸 아픈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문제만 생각하고 거기에 두려워하던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겼고 너무 마음이 많이 뺏겼고 너무 물질이 많이 소비되었고 너무 정력이 많이 소비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그걸로 38년 방황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안에 정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억울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십니까? 예. 안 억울한 것 같은데. 예, 억울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어쨌든, 억울해 죽겠어요. 막 이런 게, 이게 억울한 거 아니에요? 예. 몸의 피로만 보며 쉽게 낙심했던 눈을, 시선을 주님께로 올려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형제,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싸움에서 이기려면 14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외부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너희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 싸우는 것이냐? 형제, 자녀, 아내를 위해 싸우는 건 아니냐? 너가 열심히 싸운 결과물, 그 추수물은 너희 형제가 먹고 자녀가 먹고 아내가 먹고 가족이 먹는 거 아니냐. 그걸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주저앉을 수 있냐. 어차피 그건 실체 없는 적이고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헛된 허상이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쏠리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불교, 이슬람교, 다른 타종교가 우상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잘못된 생각. 내가 내 생각의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서, 감정의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서, 그냥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리는 거. 그게 곧 우상이에요. 그게 나를 망치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패배로, 지금까지 수없는 넘어짐으로 끌고 갔던 근본적인 원인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는 끝을 내야 진짜 형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형통 우리의 것을 진짜 만들어야 되잖아. 진짜 형통한 자가 되고 싶은데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 말씀은 뭘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형통케 해주십시오 하는데 정작 형통을 위한, 형통에 어울릴 만한 그 사람으로 나는 준비되어져 있었는가. 그 사람에 맞게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삶으로 우리를
바꿔가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좀 결론을 말하자면 15에서 23절이 결론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자들, 또 낙심과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결국에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싸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다. 형통을 손에 쥘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죠. 15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자, 하나님이 대적의 꾀를 패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거기에서 이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냥 은혜에 취해서만 살지 않고 바로 또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영적 리듬을 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승리하는 비결, 마지막 비결은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이 영적 리듬을 계속 깨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리듬으로 자리 잡혀야 돼요. 낙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늘 오는 공격들이에요. 이 낙심은 그냥 나 낙심 잘하는데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나치게 내 생각에, 내 지혜, 내 지식에, 내 감정에 이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쭉 그냥 충동적으로 밀고 가는 거. 이것도 해당하겠죠. 그러한 것들을 생각의 브레이크를 잡고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연습. 이거를 리듬화 시키라는 거예요. 영적 리듬화 시키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리듬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공급받았어요. 매일 만나를 그날 하루치의 양식을 줍고 살게 했어요. 이틀치, 3일치, 4일치를 모아놓으면 썩게 만들었죠.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해야 돼요. 매일매일 이 영적인 리듬을 또 다시 만들어가서 더 발전시켜야 돼요.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큰 은혜를 경험했고 사실 엄청난 큰 응답이거든요. 15절은. 근데 너무 평범하게 그리고 있어요.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가서 각각 일하였다. 이게 사실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저 천국 가기까지 늘 이 영적인 리듬을 잃지 않아야 결국에는 그 복이 한때로만 끝나는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쭉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원칙이 19, 20절. 이 리듬을 잘 유지하면서 19, 20절 읽어볼까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언제든지 모임. 그러고 있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믿음을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내 생각을 잘 지켜나가고 엉뚱한 것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이 리듬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리듬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나팔 소리가 들으면 언제든지 공적 예배에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공적 예배.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그거예요. 저희가 제자훈련 때 시편 122편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를 잘 짜여진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잘 짜여진 자, 잘 구성된 자.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완성하는 이 완성품을 만드는 자리예요. 늘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미진해서 다시 그 리듬이 조율을 시키는 자리예요. 기타가 음이 잘 안 맞추면 다시 조율을 시켜서 연주가 잘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연주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조율시켜 놓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리듬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박자가 깨지지 않고 음이 이탈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자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되면 잘못된 음을 내서 내가 너를 통해 펼쳐가고자 하는 음악이 망쳐질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조율시켜주는 거죠. 이게 조율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조율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시 조율하러 오는 시간이니까 와라라는 거예요. 기도의, 말씀의 시간, 특별 기도의 시간, 전도의 시간, 이거는 너를 조율하는 시간이다.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너를 세팅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보내고, 다시 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그 주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성장하는 거죠. 점점 더 성화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게 결국에는 비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런 불을 끝까지 들고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마치 그 성화 봉송 주자와 비슷한 거죠. 끝까지 가서 그 올림픽을 개최하는 그곳까지 성화 봉송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의 불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서 그걸 들고 뛰어야 돼요. 그걸 들고 꺼뜨리지 않고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이 꺼뜨리지 않고 뛰어가기 위해 얼마나 내 그 중간에 이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내 감정과 생각과 마음도 지켜야 되고 이 주변의 환경이나 비바람, 풍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이러한 것에 조그만 것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얼마나 더 큰 것을 그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늘 붙잡고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이 리듬을 놓치지 않고 늘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를 제대로 다시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잘못된 조율의 부분이 있다면 그걸 나를 딱 까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로 준비 많이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일주일을 열심히 살았어도 오늘 주일 전날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주일 전날에 내 감정 조그만 것에 또 흔들려 버리면